1월달 한 달 동안 저희가 창조와 구원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빛으로 임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빛이 요한복음에도 오늘 다시 등장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창조의 관점으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의 영국 신학자 스티븐 샬록은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성과 인성 사이에 거리보다 더 위대한 거리가 있을까?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 영원과 정지된 시간의 사이, 무한한 능력과 가엾고 연약함의 사이, 불멸의 영과 죽어가는 육신의 사이, 가장 높은 존재와 가장 낮은 존재의 사이의 거리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 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거리일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제 꿈이 뭐였냐면, 제가 결혼하면은 제 자전거 뒤에 제 아들을 태워야겠다라는 꿈을 가졌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태우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너무나도 동경이 되었고, 그것을 꼭 한번 결혼하면은 아이를 낳아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6살 되었을 때 제가 유감없이 제 자전거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 아들을 뒤에 태우고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사이에 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제 아이는 그만 그 다리 철장 사이에 다리를 끼게 됐습니다. 저는 순간 자전거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감지했고 빨리 멈춰야겠다. 그리고 멈췄고, 그 아이는 다리가 너무 이제 걸려서 아프니까 계속해서 울어댔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내 아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달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을까? 제가 몇십 년 그 사이를 거슬러 가서 이 아이의 다리 대신에 제 다리를 그 창살에 넣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를 안고 그냥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도 뛰어넘지 못하는 시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성육신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영원과 현실의 시간을 뚫고 들어온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거리를 뚫고 참빛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세상에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냥 빛으로 나오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흑암과 공허함을 정리하는 빛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은 이상하게도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이 참이라는 뜻 안에는 진짜다, 그리고 권위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참빛은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가짜라고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그 빛의 참됨과 거짓을 진위를 구별한다고 하더라도 그 빛은 어느 누구도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참 빛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그냥 빛으로 안 하고 참 빛이라고 말했을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빛은 빛인데 참 빛이 아닌 빛이 있었고,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참된 깨달음이 아닌 것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된 빛과 거짓된 깨달음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사람의 유전이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엘리야를 기다리며 그 땅을 해방해 줄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라기서 말씀이 끝나고 복음서가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의 암흑기는 참으로 거짓과 또 거짓된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에 참 빛으로 오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진짜 참 빛이 세상에 비춰지면 세상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참 생명의 빛으로 비추길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참된 빛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참된 빛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은 핍박자 사울에게 참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이 그 빛을 받자마자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돈의 세상에 계시가 없었던 그 중간기 시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며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의 참 빛은 창세기의 창조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에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언제부터 있었냐? 다시 오늘 말씀은 그 빛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참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설교했듯이 예수님은 창조되기 이전, 그 아르케, 태초 이전에 계셨고 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또 계셨고 그 창조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계시는 분임을 10절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빛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그 태초부터 있었고 그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빛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비춰지고 그 빛으로 인해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참빛으로 우리와 계속 계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셨을까?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를 가리켜 설명할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행하다는 단어는 누구누구와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 다니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과 동행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그분이 세상에 계속 계셨지만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숨어있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죄를 짓고 어둠에 가득 찬 백성들이 빛이 임하자 그 빛을 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그 빛에 숨어 다니는 것이죠. 참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임재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인간은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빛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던 중간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침투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자기의 땅으로 참 빛으로 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참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가문의 족보에서 사라질 지경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자신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적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13절 말씀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은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린 그로 인해서 다시 창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주 무흠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듯이 다시 요한복음 1장에서 새로운 자녀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은 이 성육신으로 인해서 생겨난 열매들이죠. 이 성육신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성육신 사건을 신학적으로 풀어본다면 바로 첫 번째 포인트는 구원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9절과 11절과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서는 그 빛이 세상에 와서라고 되어 있고 11절에는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다.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이 말씀, 이 사상과 이 진리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자연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 육신은 사르스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아주 본성, 본질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로고스 말씀이, 그 빛이, 생명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본성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된 것입니다. 그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어둡고 죽음을 향해 가는 생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것은 낮아짐의 정점이고,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그 영광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과 계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려고, 그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죠. 만물의 통치자가 만물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가 세상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왜 영화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넘나드는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주인공이 미래와 과거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을 전개해요. 마치 예수님은 영원 이전에도 계셨고 창조 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그 시간의 타임머신을 타고 그 공간의 타임머신을 타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초대하는 사건이 되었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이것을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 우리를 매 순간마다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새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나서 새 힘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새 일을 행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시작이 바로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스케노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단어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스케노와 샤칸이라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름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임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장막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절차가 있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 장막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머무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권세, 그 능력, 하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이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죄악 속에서밖에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에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설명드렸던 대로 대속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이 그 성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안에서 해결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찬송가 369장의 가사처럼 우리의 죄짐을 맡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친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제가 그 찬양의 1절만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가사를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육신 사건으로 우리의 죄짐이 예수님께 전가되는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의 죄짐을 주님이 다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 무엇 때문에? 성육신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의 성전이 우리의 성전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태초 이전에 그 아르케의 영광, 무한한 영원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되죠. 어떻게 돼요? 예배하며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성육신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예배자로 거룩하게 성전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육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뭐가 됐어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요.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시온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전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예배하게 된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육신의 의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게 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만 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사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대화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었어요. 근데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게 되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죠.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그 불을 보려고 다가갔더니 신을 벗어라, 가까이 못 오게 하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통탄하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만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에요, 궤를 만진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죄로 가득 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의 속을 뚫고 들어오신 사건이며, 하나님의 낮아짐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 사건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완전히 노출된 거예요. 어떻게? 은혜와 진리로.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은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육신이 은혜의 사건이면 제가 설명했듯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케 하시는 사건이었잖아요. 선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성육신 사건은 또한 예수님의 그 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정확하게 정점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 구원의 시작을 통해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고, 결국에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성육신 사건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뤄가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하고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구원을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확신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 갈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장하도록, 변화되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며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상상도 안 되는 그 공간과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아들의 아픔을 보고 그 아들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요. 정말 위대한 기적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은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빛으로 오시며 우리의 연약한 몸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고 찬양밖에 없으며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맡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참빛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것이며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늘의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주님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 하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구원을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동행하며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루어낼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을 피해 다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빛으로 임하시고 성전으로 임하시고 하늘의 장막을 땅에 내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구하며
주의 이름으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매일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찬미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짐을 주님 맡아주시는 주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가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며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이 구원의 대열에 동참케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모두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그 참빛을 이웃에 비추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가 선포한 대로 찬양한 대로 이제 이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 날마다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영광으로 인해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이 이웃 가운데,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비춰주시옵소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온 땅 가운데 그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떠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마일이나 현대인이나 장대인이 어떤 능력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을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상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거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한 땅이 하나님의 열방의 영광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며 구원을 완성시키는 성육신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비추며 살기로 결심하오니 주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창조와 구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과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